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44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는 율법을 선포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너희에게 오는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두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넘기셔서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 규례 이런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익숙하긴 합니다만 이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명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마치 군대에서 위에 장교가 명령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이다 그러면 불순종하며 바로 그 자리에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10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그들을 진군하게 하셨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또 순종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십계명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십계명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즉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시각을 바꾸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책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자꾸만 목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넘어졌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점령하며 그걸로 주저앉아 버리고 눌러앉아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가나안 땅 자체에서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또는 눈에 보이는 부의 축적과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훈련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소유함으로 목적이 잘못되었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이 땅에서의 기복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돌보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생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즉 먼저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왜곡을 하게 되면 혼자 솟아 씁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들어야지 행할 능력이 생기고 제대로 듣고 행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달을 텐데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들음에 대한 왜곡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듣고 그 본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소설을 써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뤄지고 있긴 합니다. 그게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확증 편향이 뭐냐면
유튜브를 몇 개를 보다 보면 똑같은 것만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요즘에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역자들, 교회 교역자들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배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랬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백성들은 나중에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들어버립니다.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하게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귀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넘겨짚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목사님 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넘겨짚어서 계속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나를 치라고 했구나 뭐 이런 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만 우리가 잘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만 소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처받았다고 하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먼저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계명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목전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에게만 주었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지라고 뒤로 치부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했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걸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속단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여러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각 다 달라요. 목사님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갖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해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왜곡해서 생활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왜 왜곡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요,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불교가 됐던 아니면 타종교가 됐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신이 나에게 복주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왜곡하는 겁니다. 신을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왜곡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저도 실수하고 옛날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획은 이건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꾼다. 여러분 하나님 안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바꿔야 되고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제가 제목을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고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을 다시 듣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세움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내 생각에 빠지고요, 세상의 정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그렇게 살아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을 또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주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